전서 17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강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런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교회의 근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우리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결국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해가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봉사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우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들 간의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죠. 거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회심자가 생긴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세요. 회심자가 생겨요. 회심자가 생겨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본인은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나마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교인들만 남았죠. 교인들만. 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들의 믿음이 이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기간이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있는 그 몇 달 동안에 중요한 것들은 가르쳤지만 기독교의 이 전체적인 교리,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든가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라든가, 그죠? 영생, 부활,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디모데가 방문했을 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이제 다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가르치는 거,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들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는 못 가르쳤지만 중요한 것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을 하는데, 자, 바울은 떠났지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거기 있죠. 바울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언제까지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면서 바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누가 생겨나냐면은 지도자가 생겨나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냥 다 나가서 각자 상업의 터전에 나가가지고 먹고 살다가 주일날 돌아오면 누가 설교하고 예배는 누가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에 교회는 누가 하고, 그 주중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찾아가고 누가 위로하고, 신방은 누가 가고, 입원하면 누가 찾아가고, 그죠? 이사가고 개업하고 결혼식하고 장례식 나고 누가 다 해. 우리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누가 생겨나, 이런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물론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있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전임으로 책임지는, 세상의 직장은 갖지 않고 이 일을 전임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때로는 목사라고도 하고 때로는 장로라고도 하고 때로는 감독이라도 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장로는 대부분 목회자를 말해요.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다 이제 오늘날은 다 뭐가 됐어요? 목사. 우리나라 말은 목사, 목회자, 뭐 이제 좀 더 높이면 성직자,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에도 목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목사 그런 말은 패스터. 이게 영어로 다 주보에 보면 패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다 좀 높여줘가지고 REV, 레브론, 뭐 존경하는 그런 말이에요. 패스터 레브론 차창 뭐 이렇게 씁니다. 목회자란 말이고, 조금 높여서 이제 성직자라 그럴 때면은 클라즈먼이라죠. 클라즈먼. 네?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다 그럴 때는 프리스트라 그래. 프리스트.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 그래요. 프리스트, 제사장. 목사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뭔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목사를 가장 좀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닌데 사역에 맞춰서 부르는 게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영국의 장관들을 다 뭐라 그래요? 미니스터라 그래요. 우리 장관이랑 호칭부터 바꿔야 돼. 이거 장관이라고 써놓으니까 무슨 어깨 힘만 주고 다니라. 일꾼이에요. 일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 장관이, 국회의원 다 일꾼이에요. 바꿔야 돼. 호칭을 다. 미니스터라고도 해요. 그러나 패스터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필요해졌어요. 목회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역할. 그리고 그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또 중요하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모든 교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있다가 뭔가 조금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좀 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좀 부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이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겨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듣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설교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 듣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주 영적으로 빼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럼 교회를 문제 일으킨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작이. 그러므로 이 주제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목회자.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나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나한테 잘하세요. 예? 나한테 잘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밖에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감없이. 그냥 가다가 그 본문이 나오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일 중요한 주제를 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우리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이 생겨나니까, 교회를 전임으로 책임지는 목회자들이 생겨나니까 바울이 이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들 교회를 전임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수고를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알아라.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그 알아라 그 말은 단순히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보만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를 알아주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겠죠.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회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 분사구문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잘 들으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되고 저희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이런 수고와 노고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목회자 성도 간에 이 영적인 관계가 건강해져서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설교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세 가지인데 첫째 뭘 말하냐면은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는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주 일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정치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수고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자기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 남에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별로 옳지 않다고 설교하고 뭐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교회를 내팽개쳐놓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역교회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수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런 말씀 사역이라든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신방 사역이라든가 상담 사역이라든가 기도 사역 등과 같은 일체의 목양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 수고를 알라.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려요.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주일날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제 처음 나오거나 여러분 잘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르고 오래 다녀도 잘 몰라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가 주중에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야, 참 편안한 직업이다.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되시고 저는 이 목사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코 끼워서 끌려왔어요. 나 여러분이 부러워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같이 형님, 아우님, 누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그래. 왜요?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직장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목사들은 월요일날도 쉬고 그죠? 주일날 일하고 야, 참 편하다. 우리는 고생하는데 그런 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거기 담겨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자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한번 이 설교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해를 안 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라. 네? 그냥 한 편 뚝딱 2-3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난 2시간이면 설교 한 편 써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주석 읽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을 했다고 했는데 2시간 만에 한다는 사람은 난 참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대학 교수는 내가 교수님 이렇게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는 1년치 강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매년 반복하는 거죠. 매년 새로운 정보가 나면 조금 첨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목사는 어때요? 매번 다르게 설교해요. 매일. 주일 설교하지, 또 금요일 날 설교하지, 수요일 날 설교하지, 새벽기도 매일 하지. 이런 설교들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야, 목사 할 만하다. 진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매번 다르게 하죠. 매번.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설교. 매번 새로운 걸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그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설교를 위해서 깊은 성경 묵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련 주석들을 읽어야 돼. 주석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주석해놓은 책들이,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권씩 읽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최소한 더 5권 정도 읽으라 그래요.
주석을 참조하라 그래. 그것도 그냥 옛날 주석 말고 새로 나온 아주 아카데믹한 좋은 주석으로 5권 정도는 읽으라 그랬고, 훨씬 더 많은 주석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 서적들을 계속 새로운 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쳐져요. 의사나 마찬가지. 예? 새로운 신학을 계속 읽어야 이번 문 얘기할 땐 이 얘기하고 저번 문 얘기할 땐 저 얘기하고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신학서들을 다 공부해야 되고 설교에 이제 본문을 주의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이걸 의미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디자인을 해야 돼. 디자인. 어떤 형태로 나갈까 디자인을 다 해야 돼.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연구예요. 연구. 혼자 하는 연구. 그 다음에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 이제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신학교 교수는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지만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연구한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리고 상당수는 좋으실 겁니다. 아마 학문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죠. 아주 중요한 것만 하고 제가 다 빼는 거예요.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여러분이 졸면 끝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들리게 내가 좀 웃기기는 못하는데 좀 웃으면 재밌거든. 한번 또 웃기기도 해야 되는데 유머도 좀 이렇게 설교는 이게 들을 때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성도가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삶이 변하고 그럼 고민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고치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가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구태연한 얘기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다 읽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 읽어야 되고 TV 뉴스도 봐야 되고 어떤 드라마 보다가도 설교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보다가 다큐멘터리 이런 데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방에 한번 오셔가지고 책이 몇 권이 나면 세보세요. 거기. 그리고 거기 성경에 관한 책만 있나 한번 보세요. 거기 정치, 경제, 문화, 미술, 음악 미술에 관한 책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수필, 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다 하는 그렇게 해서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들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 거기 보면은 디모데 이제 앞으로 목회자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선생님인 바울 목회자가 뭐라 그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전념은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어디다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읽는 것,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고 신학적을 읽고 일반 서적을 읽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예술 다 읽어요. 제가. 다 읽는 거죠. 읽는 것과 그 읽어서 그것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목사는 전념해야 돼요. 전념. 돌아다니고 맨날 바쁘고 그냥 그 역마살 끼쳐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러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나오라 해도 잘 안 나가요. 시간이 아까워. 어떨 땐 가끔 얼굴 만나서 좋은데 보고 그거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 학교 다닐 때 얘기 샤운 얘기 또 어느가 너 좋아했었고 뭐 네가 누구 좋아했었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나가고 하루 종일 가고 내일 새벽기도 어떻게 해야지? 준비하려는데 졸려 모르겠다 주님 그러고 자고 아침에 나와서 그냥 행하다 떠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만나 전화 잘 안 만나요. 왜? 시간이 아까워서 안 만나요. 책 읽고 연구하고 좀 쉬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지만은 우리 사람 등산도 가고 그러지만은 잘 안 만나요. 그 누가 식사 한번 하자 그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담됩니다. 시간이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최소한 3시간 뭐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돼요. 근데 성도님 가끔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너무 고맙죠. 저는 혼자 드셔도 되는데 목회자 생각해서 사랑해 사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사주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해 주면은 미리 준비를 한다. 미리.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밥 먹으면서도 계속 부담돼요. 설교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가 만들어져요. 설교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설교 외에도 교육, 상담, 기도, 장례, 결혼 주례 사역을 하고 입원, 개업, 이사, 출산 등 다양한 신방 사역을 24시간 비상대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밤 12시에 전화해도 목회자는 달려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교회 갔다 와서 옷 벗고 누워있다 다시 달려간 적도 많고 그렇게 일하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의 수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양적인 의미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정도, 하나님 다음 정도 수준에 자기를 올려놓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잘못된 걸 얘기하면서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목양적인 의미입니다. 목양적인 의미.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돌봐준다네. 돌봐준다. 예?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목양적인 돌봄이에요. 돌봄.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마치 목사가 무슨 교권주의를 내세우고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권하는 사람이다. 권하는. 여기 권하는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라고? 선생님들이 하고 운동선수들은 코치들이 해주죠. 그래서 어느 날 야구선수가 타율이 막 3할 치다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갖고 2할 대로 떨어지면 비디오를 딱 틀어놓으면은 옛날에 잘 칠 때고 폼이 바뀌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럼 그걸 어떻게 다시 교정해 주잖아요. 교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는데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 목사가 어떻게 돼요? 교정해 줘야 돼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다가 시험 들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성숙해서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까 봐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 사실은 한 사람 불러서 요즘 좀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다 이렇게 교정시켜줘야 돼요. 교정시켜줘야 돼요. 이 권고한다는 말이 수제테오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들의 잘못을 교정시켜줄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여기에 전념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편하겠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 이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사실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가정이나 회사에나 어디서나 중요한 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인정받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바이올린 탁 첼로하고 키고 있는데 내가 야 왜 그따구로 키냐? 그러면 어떻게 해?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죠.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집에 회사 갔다 여보 당신 살림하느라고 너무 수고해. 네 당신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수고하죠. 고마워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행복해져요.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수고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목회자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라. 대할 때,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 뭐냐면은 그들의 역사가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받는 거예요? 선행사가 뭐예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말해. 생각하고 아까 알아주라 했으니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사랑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번역본을 좀 보면은요,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합작해서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 수고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또 이 쉽게 현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표준 번역을 보면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존경, 이것도 그렇게 했죠?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은혜 없는 교회 가보면 뒤에서 목회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끼리 모였다 막 함부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가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대하듯 그런 극진한 존경으로 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목회자가 무슨 우리보다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무슨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계급이 높거나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똑같아.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회자를 대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신앙도 깨지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을 얘기해요. 우리 민족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민족적인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하면 확 올라와. 그렇죠? 순종,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순종과 복종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목사는 개인에게 순종과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들을 청산할 자인 것이 너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목회할 때,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라. 근심하고 번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일하도록. 목회를 즐겁게 일하도록 도우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죠. 가르치는 자는 목사인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유,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저한테 갖고 오셔야 되겠네? 저한테 갖고 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외에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목회자도 성도도.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수냄 여인이 생각나요.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은 수냄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수냄 땅에 이제 종종 엘리사가 가가지고 수냄 땅에서 이제 하나님 일을 했죠. 하나님 말씀도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일하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대접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수넴 땅에 가면 의뢰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밥 주셔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잘 때도 마땅치 않고 쉴 때도 없고, 저번에 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열왕기서 4장 보면 나옵니다. 근데 남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좀 돕자.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집을 하나 짓고 거기다 편히 잘 수 있도록 침대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들여놓고 성경 그대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촛대를 들여놓고, 그래서 수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편안히 쉬면서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쉼터를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누워 있었겠죠. 쉬다가 너무 고맙잖아,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소원이 뭐냐? 당신 소원이 뭐냐? 근데 말은 안 하는데 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불임이었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그 여인의 평생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나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수고를 알아주고 여러분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 귀한 사람처럼 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관계가 뭐냐면은 교인끼리의 관계죠. 교인끼리. 목회자 목사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교인끼리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1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 한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화목해. 어떤 가정이 맨날 싸워요. 불화하고 냄비 뚜껑, 소뚜껑 다 날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불행해지겠죠. 예? 요새 뭐 고부간의 갈등, 예?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불화하면은 여러분 그 아들, 딸, 며느리 다 불안해. 요새는 또 사위하고 이 장모님 갈등이 또 이거 이상한 갈등이 또 생겨요. 예? 이걸로 또 가정 깨짐이 또 많아요.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가지고 막 이러면 이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이 집 나가버려요. 다 집에 있지도 않아요. 예? 이런 갈등이잖아요. 그럼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한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교회만 가면 다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밥 같이 먹읍시다. 밥 먹고 물 떠다 주고 커피도 한 잔 따라 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툼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오늘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실 때 정말 화목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도 괜찮으니까 막 왁자지껄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깔깔 웃으시면서 그렇게 화목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싸우고 다투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화목하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 이 세상은 화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갈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썼어요. 갈등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사회만 봐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고, 또 뭐 동서로 갈라져 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노동자 자본가, 뭐 하여튼 먼교조, 뭔 노동자 해서 막 인터넷상에서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갈라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막, 저도 어떨 때 막 그리고 화가 막 확 날. 아유, 내가 저들 전도해야 되는데 저놈 시키들 꼴드베기 싫네. 막 화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끊임이 없어. 정치보복. 여러분, 지난번에 한 장의 사진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조지 부시 공화당 전 대통령이, 예?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한테 가서 발로 툭 쳐. 나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시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또 사진 탁. 너무나 부러워. 너무나.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나라가 되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으로 몇 년을 다 보내. 그럼 다음 정권이 또 보수 정권 잠깐 가만두겠어요? 다 감방 가, 이 사람들도.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미울까? 어떻게 나도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죽일 일 있다고 막 인터넷 끌면 막 잔인한 말은 거의 다 써가지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예?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부의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될 가정이, 예? 불화에 휩싸여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작년도 통계를 제가 봤어요. 2017년 통계를 보니까 혼인 건수가 26만 4,500건입니다. 26만만 기억해 보세요. 26만 4천.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6천 건이에요. 거의 45%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야 될 가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보여집니다. 교회는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사랑과 화평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은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아영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 분들 너무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다음 주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음 주에 오지 말래도 와요. 왜? 그런 곳이 없어요, 세상에. 나도 그런 곳에 속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같이.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광장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광화문에 나가면 수천만 명이, 수천 명이 댕기는데 외로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툼이 난 교회들을 보세요. 다툼. 우리나라 지금 다툼이 나는데, 저 서초동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한 교회는 지금도 주일마다, 예?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목사 몰러 가라 그러고 서 있고, 한 3천 명 정도가 데모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예배드리고 지금 매주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예? 이 목동에 있는 한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였었는데, 맨 처음에는 목사님과 교회 중직들과 일부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반대하는 성도들끼리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고발하고 싸우고 몇 년을 그러다 교회가 다 풍비박산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천국을 봐야 되는데 교회를 보고 뭘 봐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 예? 그래서 그 무신론자인 니체한테, 예? 하나님이 왜 없다고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증거를 대보시오. 하나님 죽은 증거요? 교회 가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많습니다. 한번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보시오. 거기 가면 하나님 죽었다는 증거가 세고 셌으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교회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용서하고 함께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서로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는 분명한 증거는 교인들을 보면 낫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 습관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죠. 천국에 가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도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강의하다가 주회를 열심히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9가지의 인격의 형상이 나타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추구해요? 다툼과 불안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화평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무슨 뭘 내 슬로건을 내세우고 떠들어대도 그게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나도 지난번에 싸웠는데, 다퉜는데 어떡하지?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행위를 말하면 저도 주님을 못 볼 거예요, 아마. 저도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그 사람의 생활,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툭한 불평, 불만, 화평을 깨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게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약함 때문에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자꾸 회개하게 하세요. 괴롭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계신 분은 화평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깨면은 회개하고 다시 화평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싸우고 피켓들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못하게 그렇게 맨 처음 화도 나고 한번 싸울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화평이 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소금을 구체적인 것에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소금, 우리 소금에는 짠맛을 내죠. 짠맛이 하나도 안 나면은 맛이 안 나지. 맛이 안 나. 너무 짜도 안 되지만은 안 돼도 안 되잖아요.
짠맛이 있어야 돼. 근데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모래나 똑같은 거니까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화평을 이룬 교회는 맛 잃은 소금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없어져 버려야 될 교회예요. 없어져 버릴 교회. 네? 없어도 돼요. 왜 있어봐야 하나님 영광만 가려요. 차라리 다 해체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그거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는 계속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작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 우리 죄성이 있어요. 막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저부터 막 어때요? 확!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그 친구는 까먹었다 병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 위장이 막 이상하게 되는 병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게 잘 걸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대는 이걸 안으로 막 이러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당신은 암 걸려주고 그러면 이제 안 걸려 죽는 목사가 많아요. 스트레스. 나 같은 사람은 확 하다 어떻게 죽어요? 네, 혈압 터져서 죽어. 죽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힘써야 돼. 힘써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도요, 노력해야 돼요. 그 에리크 프로미스는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연습하는 거라 그러죠.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피아노 잘 치려면 매일 피아노 연습해야지. 저 선생님이 잘 쳐도 연습하는 한 달만 안 치면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쉬운 곡은 치지만 어려운 곡은 못 쳐. 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면 계속 연습하고 공부해야 돼요. 네? 영어를 잘하려면 계속 영어를 잘해. 영어를 해야 돼요. 제 영어를 안 하니까 말하려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지금은 말도 잘 못하겠어요. 사랑도 연습해야 돼.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 웃는 연습을 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연습해야 돼. 연습하고 연습하세요. 그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힘쓰느니라. 아멘. 힘써서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한다. 오늘부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노력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화가 확 날라 그러다가도 오늘 들은 말씀이 싹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착.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예배 드린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는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축구 잘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 왔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야 좋은 선수가 나왔다. 근데 운동을 딱 하다 저쪽 선수가 심하게 딱 부대꼈어.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순간 화가 난 거야. 친구가. 팍!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싹 웃으면서 안 다치셨어요? 딱 그러더라고. 예? 딱 이걸 봤어요 내가.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야 선생님이 다르구나. 선생님이 다르구나. 그랬더니 예, 한번 경고는 살짝 주고 그렇게 했다래요. 순간 그러고 금방 왜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사가니 그 사람도 네 그러고 딱 가잖아요. 야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배웠어요. 하나 배웠어요. 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어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먼저 어떡하라고요? 그걸 해결하고 그러세요. 해결하고. 그게 부부 문제, 부부간이든 누구든 해결하세요. 주중에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봄나들이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죠? 밥도 다 먹고 운동도 하고 저도 막 양복 바지 입고 축구를 하고 막 애들하고 같이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너무나 화목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봤으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나들이 한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아형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화목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을 두 가지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목양의 사역에 헌신하고 성도들은 그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성도들과 다투고 불화하지 말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도록 힘쓰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